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일터라고 제안을 했지만 사실 일터는 우리 삶의 현장을 대표하는 곳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 이곳을 거룩한 곳이다, 또 거룩한 장소다. 그래서 신성한 집으로 그렇게 불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할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 성전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성전이 있기 전에 구약시대 모세시대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호렙산 광야 시절을 거치면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동식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 그 옆에 텐트. 텐트는 고정되어 있지 않죠. 용도가 다 되면 다시 걷고 다시 또 펴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성막이라고 부른다. 그 후에 가나안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텐트가 아니라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 성전 역시 신성한 집으로 불리죠. 역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할 목적으로 세운 건축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정복한 이후에 그분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서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과 13절, 14절입니다. 먼저 11절, 자 시작.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을 가져가고 13절 너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일종의 고별 설교죠. 자,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곳이 나오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오직 하나뿐인 중앙에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일 중앙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인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장소, 이것을 가리키죠. 이 예언은 나중에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거주하던 예루살렘 지역에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죠. 그 성전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솔로몬 성전이라 부른다. 역대하 6장 5절 6절 7장 12절입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자,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 12장 14절에 기록된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이 말씀에서 한 지파가 있죠. 한 지파. 그 한 지파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의 지파죠. 그곳의 지파. 어느 지파?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 다윗이 바로 그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을 이어받는 거죠. 솔로몬에 의해서 주전 959년경에 주전 959년경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전에 966년 2월경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이렇게 완공이 되는 거죠.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니라. 아멘.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약 7년 6개월. 대개 이제 7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론 이 솔로몬 성전은 지금 현재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첫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전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죠. 그리고 귀환합니다. 그 귀환에서 다시 짓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뭐라고 한다?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이 수르바벨이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의 허락을 받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 총독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나오고요. 다리오 왕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들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공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결국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4절,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근데 이때 슬퍼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과거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어르신들. 솔로몬 성전은 지금 수르바벨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화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수르바벨 성전은 이건 성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옛날에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그 솔로몬 성전을 그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는
그냥 성전이 지어졌다는 자체로 어떤 거예요? 그냥 기쁨, 그냥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이것을 기뻐했겠죠. 하지만 역시 이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은 그렇게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좀 과거의 연연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여기 나왔네요. 헤롯 성전.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이에요. 여러분 신학 성경 초기에 읽으면 헤롯이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그 일가들인데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왕, 그 사람. 그가 주전 2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살았을 동안은 완공을 보지 못했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없다. 지금 없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애써도 이 땅에는 없다. 여러분 심지어 주 70년경에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이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상에 있다?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른바 인격적인 성전, 저와 여러분, 인격적인 성전, 지역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 교회 건물인 교회당 또는 예배당,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의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수르바벨, 그리고 헤롯 성전, 그런 의미의 성전이 아니다. 그 성전은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왜 아직도 여기를 성전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니 이것을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이제 그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자연스럽게 성전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개념으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날은 어떤 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이 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안식일이라고 불렀어요. 안식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인 마지막 날에 안식 쉬셨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원수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부터 교회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언제? 첫째 날. 무슨 요일? 일요일. 그 일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죠.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이 다 지나고 일요일, 안식 후니까 토요일 후 그 주간의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일요일.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의 날이 언제다? 일요일이다. 일요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부른다? 성일이라고 불러요. 성일, 거룩한 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사실은 한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 맞죠? 네, 맞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월요일을 한 주간의 첫날로 아는데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주말은 일요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일요일이 한 주의 첫째 날이에요. 네.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 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부른다? 주일. 그리고 그날 어떤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특정한 날에 지역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정된 장소, 예배하는 날을 거룩하다고 구별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특별한 장소와 구별된 날에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당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에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아직도 성전이라고 불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이라고 표현하는 이 오늘날의 예배당이 아닌 곳, 예배당 밖에, 거기는 거룩하지 않을까요? 무슨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모든 그 장소는 더럽고 추한 곳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가 거룩한 것처럼 그것도 거룩하다. 여러분, 성일로 불리는 주일날 하루에 나머지 6일은 거룩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해요.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모든 요일이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공동체로 모일 날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만 중요하고 다른 날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만 중요하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노,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이 교단에 정말 토배기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 이곳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아니면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만 중요하구나, 여기서만 잘하면 되는구나, 내가 학교 가서는, 또는 내 집에서는, 내가 회사 가서는 좀 다르게 해도 괜찮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의미를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었다, 이건 아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다 주일이고,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다 거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한 성전이, 인격적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회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당 따로, 가정생활 따로 있을 수 없다. 같이 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이면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지태영 목사님을 존경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하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을 목회자로 주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아들을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건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게 참 저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뭐 그건 뭐 하나의 이제 방편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죠? 예, 거룩하다 말씀드리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그러실 필요 없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목회자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의 지역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구체적으로 어디에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분리, 잘라냄, 구별, 특히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더러운 것과 분리된 상태. 그러면서 사실 이 거룩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거룩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어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거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 알고 이해하고 믿었죠. 거룩은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거룩하지 못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야만 비로소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또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이거 성도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특별히 죄와 분리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예배당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어디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고요. 늘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잘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단속함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무엇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단속하셔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도 단속하셔야 해요. 왜? 우리는 누구니까? 우리 성도니까. 우리 거룩한 사람이니까. 우리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니까요. 권사님, 누구라고요? 성도세요. 좋으시죠? 우리 성도예요. 뭐 성도 그냥 어떻게 대충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비신자들의 죄된 상태로부터 최대한 분리되고 최대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지배 아래, 즉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은 예배당이나 또 주일, 즉 종교적인 영역이나 종교적인 장소, 때와 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장 전체에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있는 장소는 그곳이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 이상, 아니 설사 그곳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어떤 장소다? 거룩한 장소다. 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 딛는 그 장소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장소가 된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우리 정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인격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미숙하고, 내가 조금 모자라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남에게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인격적인 성전이다.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인격적인 성전이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각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인격적 성전이다. 또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성전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이런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더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전의 원형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일어나시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직장, 사업장, 일터는 단지 말 그대로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데 뼈 빠지게 억지로 이러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한데 직장 진짜 내일 또 월요일이야. 진짜 월요일 좀 휴일 좀 안 되나? 이렇게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떠나면 여러분 선교지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월요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아야 되겠어요? 인상 팍팍 쓰면서 맞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쁨과 감격으로 맞아야 되겠어요? 말은 그렇지 사실, 그죠? 말은 그렇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돼도 그렇게 해야 하겠죠. 바로 그곳이 어디다? 선교지이다. 여러분, 외국에만 나가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이 닿는 그곳, 내가 머무는 그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다 선교지다. 선교지. 각자의 일터에서 성도인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럼 기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시지 않아도 돼요. 기도를 꼭 오랫동안 길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사업의 일로 만날 때 잠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1분 뒤에 누가 만나야 되냐 여기서 20분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잠깐 기도,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은 꼭 성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딱 그 믿음으로 나아가. 안 됐다. 안 되면 또 한 뜻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또 받아들이고, 그게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바로 그곳, 그리고 일터, 직장, 작업장, 그곳은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적으로 성직자라고 부르잖아요. 성직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성직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행하실 거예요? 특별히 일터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직장이 없다?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시면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은 다 성직입니다. 루터 같은 사람은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저는 사실 아내를 위해서란 말도 조금 좀 그런데 1600년도에는 대단한 표현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는 거, 아내를 위해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그것도 어떤 일이다? 거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깨달음이 있어서 설거지도 우리가 할게라고 한 날이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뭐 아멘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성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할 수 없으시겠죠? 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설거지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사소한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일이 다 성스러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니 우리가 어찌 대인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런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부심. 그렇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하는 직장, 사업장과 일터가 거룩한 장소요.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지만 성직을 수행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성직자로 이제 이 예배당을 떠나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생활해 나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 지침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두 군데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7절. 여기서 종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뭐 직장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아멘. 아니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하듯 하셔야 돼요. 눈가림하면서 누군가 상사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보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그런 직장 생활은 그 죄입니다. 그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 군데도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24절 비슷한 말씀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